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중앙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일당 백의 찬양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네, 이 전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꽉 채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가운을 벗고 하니까 또 새로운 또 멋이 또 있네요. 좀 더 치장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이제 여름을 준비하면서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를 선정하느라고 지난 겨울부터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참 우리 목회실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했는데 천안 상록 리조트라고요. 가깝습니다. 거리도. 그리고 이제까지 갔던 그런 기존의 수련회 장소하고는 다르게 리조트입니다. 그래서 방도 4인실, 6인실 이렇게 콘도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부대 시설도 여러 가지로 잘 갖춰져 있는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광고하는 이유는 이번 여름에 휴가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교인 수련회로 우리 가족 수련회를 대신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라고 광고를 일찍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한 170명 정도 예상하고 빌려놨는데요. 너무 많아도 또 걱정이지만 또 너무 적어도 걱정인데 여러분들 미리 신청하셔서 또 이렇게 방도 미리 배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나는 가족이 아니라 혼자 간다, 뭐 둘이 간다 상관없습니다. 예, 또 가까우신 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방도 쓰시고 교제하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청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는 특별히 배화교회하고 함께 진행을 하면서 더욱더 이제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중앙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즐겁고 은혜로운 그런 여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6월 18일부터 오후 예배 때 3주간에 걸쳐서 아름다운 관계 선교의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관계 세미나입니다. 상담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우리 실버 분들을 위해서 이 상담 사역을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의 성인 사역의 주 사역으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신대 권진숙 교수님 상담, 제가 아는 가장 탁월한 상담 사역자입니다. 권진숙 교수님한테 일찍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3주에 걸쳐서
이와 같은 상담의 필요성들,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의 그런 어떤 그 내면의 갈등들,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단추가 되는 그런 시간들인데, 또 오후 예배 때 3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많이 또 참석해 주셔서 또 많은 도움도 받고 은혜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신청은 없고요, 오후 예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요, 내 백성들아 예배를 회복하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요, 요즘 들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요, 점점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요. 어떨 때는요, 막 가슴을 쥐어 짜고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막 어떨 땐 고통스럽게까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 게요, 벌써 몇십 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이상하게 뭐든지 좀 이렇게 반복되고 또 이렇게 계속 비슷한 것들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는요, 익숙해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늘 한 주 한 주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번까지 창세기 강해를 마치고 이어서 이제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 좋을까? 창세기 강해 끝자락에 들었으면서부터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또 나누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처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강해하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강해한 목회자와 강해하지 못한 목회자는 차원이 다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새벽 예배 때는요,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다 한번 강해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과 성도님들이 또 듣고 싶고 들어야 될 말씀 가운데에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는 말씀이 제일 은혜롭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아는 성경의 스토리가 제일 은혜롭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깨달음 가운데 지난번에 창세기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또 제일 잘 아는 말씀, 출애굽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이어서 출애굽기를 계속 이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모세오경까지 한번 쭉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뭡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얽매여 있던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 거잖아요.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요, 지금 애굽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어요. 무엇인가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을 끊고 그것을 벗어나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성도와 그런 심령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출애굽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얽매여 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그 어떤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의 말씀, 오늘 말씀은 이 출애굽기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 그 당시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그냥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는요, 몇 년의 공백이 있냐면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처음, 가나안 땅에서 처음 애굽으로 이주해 올 때 야곱의 가족들이 한 몇 명 정도 됐죠? 70명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에 달하는 그런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계수를 할 때에는요, 남자 장정만 세기 때문에 장정이 60만 명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해도 6, 4, 24, 240만. 그런데 사실은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은요, 주시는 대로 나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민족이 이제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이 이집트의 왕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요셉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되었는지, 또 애굽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인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지금 이 애굽 땅에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하고 살게 되었는지, 이와 같은 선조들의 역사, 그 히스토리를 모르는 왕이 이제 왕권을 잡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400년이라는 기간이요,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 교회도 133년 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요, 우리 중앙교회가 그 133년 전에 아펜젤러에 의해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왜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불모의 땅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그 역사의 그 순간순간 우리 중앙교회가 어떤 일들을 겪고 경험했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관심을 갖고 따로 알고자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후진들은요,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에요. 이처럼 100년만 지나도 여러분, 선조들의 역사라는 것이 희미해집니다. 그렇죠? 잘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돼요. 그런데 4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상황, 이와 같은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조금만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그 아버지 야곱을 요셉이 자신의 수종드는 의원들에게 명령해서 아버지 야곱의 몸을 향처리를 한 거예요. 40일 동안 향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야곱을요, 이집트의 방식으로 향처리해서 미이라처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내 고향 땅,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나를 이렇게 운구해서 가지고 가서 내 시신을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이 야곱을 어떻게 지금 애굽 땅에서 헤브론 막벨라까지 운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몇 주가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게 운구하기 위해서는 향처리해가지고 그 야곱을 헤브론 막벨라까지 운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운반을 해서 그곳에서 7일 동안 곡하고
이제 그 막벨라 굴에 장사하기 전에는 가나안의 방식대로 이 장사를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음의 목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어떻게 보면 야곱의 유언과 비슷하기도 한데 아주 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요셉 역시 자신의 유골이 조상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다른 것은 야곱은 나를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요셉은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었을 때에 그의 자녀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다 하는 이 말씀은 요셉 역시 이집트의 방식으로 미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어디다 장사했어요? 애굽 땅에 장사를 한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듣고 그 유언대로 애굽에서 헤브론 막벨라까지 그 먼 길을 오가면서 장사했는데 요셉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요셉의 자손들이. 먼저는 요셉 자신도 조상의 묘에 자신이 안치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어쩌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꼭 귀찮고 낡아 빠진 그 옛날 방식인 그 이스라엘의 방식을 지켜야만 되는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업도 바쁩니다. 왕복으로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오가려고 하면 몇 주가 걸리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갈 이유를 찾지 못한 것이죠. 이처럼 현실 속에서 안락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후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자신의 선조들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애굽 땅에 오게 되었고 그 이주의 여정 가운데에 어떻게 그들의 그 선조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그것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대가 지나고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여러분, 그들은요 잊지 말아야 될 선조들의 그 신앙의 역사도 잊어버렸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더불어 그들은요 뭐마저 잊어버렸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그들이 함께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선조들의 역사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마저도 그들이 잊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8절의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은 이제 자신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걱정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마 분명히 예배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 우리식으로 말하면 먹고 살기 바쁩니다. 고된 노역으로 하루하루가 고달퍼요. 자신들의 입술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만한 여유가 그들에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나 되는 오랜 시간 동안 애굽에 정착하고 이주하여 살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서서히 한 세대 한 세대 바뀌어 가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조들의 역사도 잊어버립니다. 고된 노동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그 이유가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를 세우셨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조의 신앙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께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세대가 지나고 아무리 전통이 오래된다 할지라도 늘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고된 노역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울 거고, 시간이라도 조금 나면 그 지친 몸 쉬어야죠. 그래야 또 다음 노역을 하지 않겠습니까? 휴식도 모자라요.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또 그냥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예배에는 항상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과 너희들의 형편과 너희의 처지 다 알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 나를 기억해야 되고 나에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전에 어떤 성도님이 주일날 나오시질 않아가지고 그냥 지나가면서 아유 어떡하다, 지난주에는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하고 이렇게 안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난주에요 좀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도저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렸어요.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몸도 아플 수도 있고 또 생활이 고달플 수도 있고 한 주간의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떨 때는요, 예배도 또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도 버겁게 느껴지고 때로는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든 생각은 이거예요. 예배는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주일도 내 기분에 따라서 드리고 안 드리고를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기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기분에 따라 드리고 너희들의 형편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분에 따라 예배를 드린다? 우리의 기분이라는 것이요, 하루에도 얼마나 조변 섞게 합니까? 그리고 마귀는요, 그 우리의 기분을 자극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기분을요 자극하는데 완전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기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예배는 기분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식어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또 대부분의 원인을요 외부에서 찾습니다. 하던 일이 안 돼서, 또 너무 바빠서,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들 일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외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짜 문제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교감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삶에 시험이 있어요,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죠.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해야죠. 그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대가 점점 지났습니다. 4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역사를 모르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할 수 없었다? 여러분, 그런 외적인 요인에 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것만 봐도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 내 외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상 숭배, 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또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여러 음란한 일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요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여주고 물려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를 다른 것이 아닌 예배의 역사로 써내려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00년만 지나도 여러분 선조의 믿음의 역사가 희미해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여러분 이곳에서 아니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 뒤에도 우리 믿음의 후진들이 이곳을 채우면서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건물은 우뚝 서 있을 텐데, 과연 그 안에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과연 이 자리가 가득 채워져 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의 미래를요 결코 낙관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사는 우리도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예배가요 첫 번째 1순위가 되지 못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칫하다가는요 교회가 건물과 역사만 남고 사람은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대와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로서, 믿음의 선조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저는요 그 첫 단추, 그 첫 발걸음은요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건물을 물려주고 역사를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유산, 그 유산의 첫 단추인 예배를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바른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예배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인 요셉은 잊어버렸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어버리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 선조들에 대한 그 역사, 그 신앙은 희미해질지언정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 같은 예배를 우리의 믿음의 후진들에게 물려주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저는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기억하라. 그리고 나를 예배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응답할 때에 저는요, 우리 중앙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먼저 나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오늘 우리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예배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선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